오늘도 잠언서 17장에 기록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잠언서 17장의 말씀도 이 복잡한 세상 속에서 다양한 삶의 모습을 통해서 지혜자는 어떤 삶을 사는 사람인가 솔로몬이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내용은 주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지혜로운 것인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 말씀을 보시면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 제육, 고기가 집에 가득하다는 것은 재물이 가득하다란 뜻입니다. 이 무슨 재물인가 하면 화목 재물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화목 제사를 드린 재물이 가득하다는 말은 화목제의 재물은 하나님께 드리지 않고 그 재물을 이웃과 나누어 먹는 제사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 감사언급을 많이 바치는 사람이란 뜻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께 많은 재물을 바치면서도 집에 와서는 늘 다투는 것은 사실 형식적인 신앙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잠언서 16장 6절 말씀에도 보시면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원수라도 화목하게 하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비록 가난해도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은요, 늘 그 가정이 화목하지만 이렇게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면서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면 여러분, 가정에 다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부한 자나 가난한 자나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워서 이 말씀대로 순종할 때 가난해도 부족함이 없고요, 또 부한 자도 풍성함을 제대로 누리는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이고 지혜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2절 말씀에 보시면 말씀대로 순종하는 종은 부끄러운 짓을 하는 믿음이 없는 주인의 아들을 다스릴 수 있게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비록 물려받은 재산이 없어 남의 집에 일하는 사람도 말씀대로 지혜롭게 살면 주인의 아들을 다스릴 만큼 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는요, 그 마음이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3절은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의 마음을 단련하십니다.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음을 단련받은 자가 금같이 또 은같이 귀하게 여김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마음이 말씀으로 단련되지 못한 사람들은요, 악을 구별하지 못하고 거짓도 구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4절 말씀에 보시면 악을 행하는 자는 사악한 입술이 하는 말을 잘 듣고 거짓말을 하는 자는 악한 혀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악한 자들과 거짓을 행하는 자들은 점점 더 악해지는데 자신은 그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악한 자들은요, 미련한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5절 말씀에는요, 가난한 자를 조롱하거나 사람의 재앙을 기뻐하는 자, 다시 말해서 사람을 존중 여기지 않는 자는 결국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이기 때문에 정작 자기가 어려움을 당할 때는 하나님께서도 그 사람을 도와주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형벌을 면하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요, 어리석은 자입니다. 6절 말씀에는요, 믿음으로 양육한 아들이 복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손자는 노인의 면류관이요 아비는 자식의 영환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녀를 양육하게 되면 이 자녀들이요, 부모를 공경하기 때문에 노인들의 자랑이 되고 또 아버지에게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부모가 자기 욕심으로 자식들을 양육하게 되면 도리어 자식들이요, 짐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7절 말씀에는요, 말에 대한 지혜를 말씀을 합니다. 이 7절은 좀 번역이 매끄럽지가 않는데요, 무슨 말인가 하면 지나친 말, 뛰어난 말이 미련한 자에게 어울리지 않는 것처럼 존귀한 자가 어떻게 거짓말을 하겠는가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 존귀한 자, 이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세상 사람들처럼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8절에 뇌물의 힘을 이야기합니다. 뇌물은 그 임자가 보기에 보석 같은즉 그가 어디로 향하든지 형통하게 하느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선물이나 뇌물이라는 것은 분명히 효과가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세상의 가치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23절 말씀에 보시면 선물을 잘못 이용하면 악을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악인은 사람의 품에서 뇌물을 받고 재판을 굽게 하느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어떤 대가를 바라고 선물을 주는 것은요, 뇌물이기 때문에 악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선물은 좋은 것이지만 악한 용도로 선물을 이용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악의가 없이 선한 용도로 선물을 이용하는 것이 감사가 되는 것이고 지혜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9절 말씀에도 말에 대한 말씀을 합니다.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벗을 이간하는 자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허물을 덮어주는 것은 사랑을 행하는 것이지만 그 죄를 자꾸 덜추고 말하고 다니는 것은요, 결국 사람을 죽이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요, 7번씩 70번을 용서해라, 끝까지 용서해 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남의 허물을 자꾸 말하고 다니는 것은 지혜롭지 못한 것입니다. 그리고 10절 말씀에도 말에 대한 것입니다. 한마디 말로 총명한 자에게 충고하는 것이 매 100대로 미련한 자를 때리는 것보다 더욱 깊이 박히느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총명한 자, 이 분별력이 있는 사람에게는요, 말로 충고를 하지만 미련한 자에게는요, 충고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그 충고 때문에 도리어 다툼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12절 말씀에도 보시면 차라리 새끼 빼앗긴 암콩을 만날지언정 미련한 일을 행하는 미련한 자를 만나지 말 것이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미련한 자는요, 분별력이 없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과 일을 하게 되면 도리어 내가 어려움을 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11절 말씀에는 악한 자는 반역만 힘쓰나니 그러므로 그에게 잔인한 사자가 보냄을 받게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 기존의 질서에 불만을 품고 늘 반역하는 자, 반항하는 자는 반드시 큰 화를 당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미련한 것입니다. 그리고 13절에도 악으로 선을 갚는 자는 악이 그 집을 떠나지 않습니다. 이것도 미련한 자입니다. 14절에는요, 작은 것 때문에 싸움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것을 미리 막는 것은 지혜로운 것입니다. 다투는 시작은 뚝에서 물이 새는 것 같이 작은 것에서 시작되기 때문에 그러므로 싸움이 일어나기 전에 시비를 거칠 것이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만 우리가 잘 알아도 대부분의 싸움을 막을 수 있고요, 평화의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15절에는요, 악을 선하다, 선을 악하다 말하는 것도 하나님 보시기에 미움을 받는다고 말씀을 합니다. 바른 판단, 바른 생각, 또 정직함이 결국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좀 16절에도 조금 번역이 어렵게 되어 있는데요, 이 말은 미련한 자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지혜가 없기 때문에 돈을 가지고도 지혜를 살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머리에 지혜가 없고 돈만 있는 사람, 욕심이 가득한 이런 사람들은 결국 어리석은 것이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돈으로 악을 행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17절에는요, 친구와 가족의 중요성을 말씀을 합니다. 친구는 사랑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형제는 위급한 때를 위하여 낳느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사랑이 끊이지 않아야 진정한 친구이고요, 위급할 때 도울 수 있는 사람이 진짜 형제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요, 예수님께서도 인용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시는 분이고 또 우리의 형제가 되어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이요, 이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웃의 형제와 친구가 되어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8절 말씀에는요, 이웃의 보증을 서주는 것은 지혜롭지 못한 것입니다.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보증을 서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위치에 서는 것이기 때문에 지혜롭지 못한 것입니다. 그리고 19절에는요, 다툼을 좋아하는 자는 더 큰 싸움을 부르는 것이고 자기 문을 높이는 자, 교만한 자, 또 자랑하는 자는
파괴를 구한다. 망하게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또한 지혜롭지 못한 것입니다. 그리고 20절의 말씀에도 말에 대한 것입니다. 마음이 굽은 자, 삐뚤어진 자, 혀가 패역한 자, 뒤집어 엎듯이 말하는 자는 재앙에 빠진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말을 할 때는요, 삐딱하게 말하고 또 대들듯이 말하는 것은 결국은 큰 상처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21절에는요, 부모의 교육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미련한 자를 낳는 자는 근심을 당하나 미련한 자의 아비는 낙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26절에도 미련한 아들은 그 아비의 근심이 되고 그 어미의 고통이 되느니라, 같은 말씀입니다. 여러분 자식이 태어났을 때 처음부터 미련한 자식은 없습니다. 그러나 부모가 이 하나님 말씀으로 바르게 양육하지 못하면 그리고 그 열매로 미련한 자식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말 지혜로운 부모는요, 자녀를 말씀으로 양육하는 부모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22절에도 보시면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 좋은 약이 되지만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마음의 즐거움이 육신의 병도 낫게 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는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마음의 즐거움을 누릴 줄 아는 성도가 지혜로운 성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24절 말씀에는 지혜는 명철한 자 앞에 있거늘 미련한 자는 눈을 땅끝에 두느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지혜, 호크마, 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지혜는 명철한 자, 말씀을 깨닫는 자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데 미련한 자는요, 엉뚱한 데 가서 찾는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을 잘 배우는 것이 세상을 돌아다니는 것보다 훨씬 지혜로운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회가 말씀을 잘 가르치는 자와 의로운 자를 대우하는 것이 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26절 말씀에 보시면 의인을 벌하는 것과 귀인을 정직하다고 때리는 것은 선하지 못하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나라가 의인을 대우하고 정직한 자를 대우하는 나라가 되도록 여러분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27절에서 28절까지 말씀에는요, 지혜로운 자의 자세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말을 아끼는 자는 지식이 있고 성품이 냉철한 자는 명철하느니라. 미련한 자라도 잠잠하면 지혜로운 자로 여겨지고 그의 입술을 닫으면 슬기로운 자로 여겨지느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한마디로 말을 많이 하는 것보다는 잘 듣는 것이 지혜라는 뜻입니다. 성품이 냉철하다는 것은요, 침착하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말을 자제하고 침착하게 다른 사람들의 말을 잘 듣는 것만으로도 지혜를 얻을 수 있고요. 또 슬기로운 자, 분별력이 있는 사람이라고 칭찬을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은요, 자녀들에게 또 젊은이들에게 삶을 살아가다가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될 때 이런 다양한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지금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 잠언서 17장에 기록된 이 말씀을 마음에 잘 새기고 묵상하는 중에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지혜를 따라 순종할 때에 다른 사람들에게 덕을 끼치고 은혜를 끼치는 삶을 살아가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지혜의 말씀을 따라 순종할 때 복이 있는 자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또 나라와 통치자들과 섬기는 교회와 사역자들과 또 자녀들의 믿음을 위해서 또 개인의 사명을 위해 기도하고 오늘 하루 삶을 또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하나님께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하나님께